제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장이 잡아. 그런 얘기 많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도 자기 친구들한테 그 맞아, 얘기를 맞아. 들었대요. 그렇지. 잡히지 마.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초장이 잡으려고 혹은 잡히지 않으려고 사랑의 이름으로 묘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치사한 자존심 싸움이죠. 상대를 내 마음에 들게 어떻게 좀 바꿔가 볼까. 그리고 노력을 하죠. 똑똑한 사람은 한 10년쯤 하다가 포기하는데 멍청한 사람은 평생 하면서 고생을 해요. 네, 힘들어.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분이 혹은 그녀가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하고 원수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거죠. 원수는 불공대총, 불고대천지 원수. 하늘을 함께 같이 치고 살 수 없는 사람, 이게 불공대천지 원수라는 거죠. 근데 왼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애정이 있죠, 좀. 오히려 왼수는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애증. 맞아.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고요. 좀 묘한 관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수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왼수가 될 수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왼수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고 자식놈이 왼수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왼수가 돼 가는 거죠. 왼수는 목숨 걸고 싸워 물리쳐야 하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고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왼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왼수가 되어버렸을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고쳐놓고 싶어요. 다 좋은데 딱 하나 그게 안 좋아. 그래서 그거를 싹 바꾸면 100점짜리일 것 같은데 남편은 그렇게 안 바꿔지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왼수가 본래 왼수는 아닌 거죠. 왼수는 본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왼수라고 내가 명명하고 속에 섭섭함이 미워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 나와 너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다 달라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다르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 경험했던 게 다 다릅니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해하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성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심리적인 혹은 상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싸움을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다른 부부일까요? 아니면 똑같은 부부일까요? 똑같은 사람이 부부싸움을 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서 나의 약점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싫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거를 자꾸 내 마음에 들게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나는 바이올린을 좋아해. 그래서 몽땅 다 오케스트라를 바이올린으로 바꿔버린다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다 모은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일 수 있을까?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꼭 나한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라고 강요한다는 것이 바로 옳은 태도일까 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전도사님, 네. 자기가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그럼 한번 고쳐보려고 애써봤어요? 네. 고쳐집니까? 아니요. 아니, 하필이면 저한테. 자기도 자기를 못 고치면서 왜 마누라 고치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혹은 남편을 내 마음에 꼭 맞게 고치려고 강요하거나 그렇게 자꾸 노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력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맞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게 왼수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의 요절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은혜입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 경험 보니까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아멘. 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옆구리 찔러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나의 모습을 그가 보는 순간 자기도 바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왼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쉽게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내 사랑하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믿음과 성숙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주제가 조금 어려워서요. 한 2주 동안 우리 학생들, 우리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 계속 조사를 하고 문의하고 그랬더니 다들 왼수가 됐어요. 흔히 우리들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라고 말하죠.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물론 이제 극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바울이 사울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극적인 변화는 있는데 그건 일상적인 현상은 아니죠. 이거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대부분 천천히 보이지 않게 바뀌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템포만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 뭐 하나 싶은데 나름대로 서서히 천천히 달팽이 같이 바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예. 물론 평생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그 사람의 타고난 본질이고 그 다음에 본성이고 기질입니다. 이 부분은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이거는 아니구나 이해하고 품고 가야 할 부분이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가 천천히 변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렇다면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은 그럼 누가 먼저 변해야 되냐? 나부터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실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내가 20대였을 때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손에 돌을 들었다. 돌을 들었다. 내가 30대가 되었을 때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꼬리를 쳐들었다. 내가 40대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손에 매를 들었다. 내가 50대가 되고서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그동안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다. 아직도 뭘 들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죠. 50대가 돼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변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변해야 될 게 상대가 아니고 나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제가 곰곰이 성경을 찾다가 빌립보서 본문을 발견했어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보통 기뻐하라,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라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면들만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를 정밀 독서를 해봤더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빌립보 2장 3절로 4절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 안에 인간관계 간에 약간의 빈틈이 보여요. 요거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가르침이 왼수와의 갈등 속에 사는 우리네 인생에서 조금 성경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인데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긴데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같은 신앙인들끼리 다투는 거 헛된 영광이라는 얘기죠. 가족끼리 서로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경쟁하면서 다투어서 이긴다고 한들 그 결과는 막상 손에 쥐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텅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고로 왼수와의 싸움은 이긴들 허망하다. 그리고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인데요. 원래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타페이노스라는 말은 성경에 들어오기 전에는 수치, 굴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수치였어요. 굴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들어오면서 그게 겸손이란 말로 해석이 돼요. 이게 그전에 문헌에는 없는 그런 완전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오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는 바로 이 타페이노스네라는 말이 노예들이나 하는 굴욕과 수욕적 자세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본받을 만한 미덕으로 겸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들어오면 남을 밟고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거죠. 바로 그걸 통해 겸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서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래요. 뭐 난 게 뭐가 있다고 낮게 여기나 그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보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은 종말에 가가지고 분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유한한 인간이 남을 그렇게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판단은 늘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말은 상대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게 없는 장점 그 부분을 보란 얘기입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그것을 보는 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왼수의 장점이 보일 때 그때는 예수가 내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서 장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바로 지금 예수의 마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상대의 장점을 좀 크게 보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4절을 보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바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상대에 있는 그 작아 보이는 장점을 크게 보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 받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도 관심을 가져라. 이러한 삶이 바울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나보다 왼수의 처지를, 왼수의 내면을, 그리고 왼수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왼수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과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왼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왼수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느 한 시인의 글인데 나만 정상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원래 멋진 사람들이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대가 왼수건 어떤 대상이건 간에 나에게 없는 그 장점을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주여. 작아 보이는 장점이라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셔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에 작가인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존재다. 여러분 조금 실감이 가십니까? 처음부터 세게 나오시네요. 우리에게 원수 말고 왼수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시간에 그 많은 왼수들을 어떻게 다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유소 습격 사건 보셨죠? 네. 그 영화의 주제가 뭡니까? 한 놈만 패라. 저는 오늘 한 사람만 패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상담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자기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잖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상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들 통과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하고 왜 사랑하는가? 내가 나름 그 사람을 잘 알고 잘 파악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 같지만 사실 결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예요. 알면 못 가는 길. 그게 결혼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결혼해서 살아보면 자기 뜻대로 조종하거나 움직이거나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드라마 제목에도 타인은 지옥이다 뭐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말은 그 샤르트르가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의 진의가 뭔가 하면 타인은 내 뜻대로 조종하거나 컨트롤하거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결혼 안에서 생생히 만납니다. 괴롭죠. 불면의 밤을 보내죠. 그 가운데서 나름 사투를 벌립니다. 설득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고함을 질러보기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그래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일까? 그런 실존적인 고민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고민의 자리로 자꾸 우리 의식이 흘러가는가 하면 결혼을 너무 행복이라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왜 했느냐? 행복하려고. 결혼 왜 했느냐? 사랑하려고. 맞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결혼의 목적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자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나 사랑보다도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혼만큼 한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빚어가는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닮아가도록 만드신 제도,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인격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결혼 전에는 사실 여러분 모두는 개차반이었습니다. 좋은 표현. 주여. 그것도 황송한 표현인데요. 수많은 고민과 탄식과 눈물과 괴로움의 터널을 통과하고서야 비로소 주를 약간이라도 담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그렇게 확인시킵니다. 내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확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정 부분 우리 자신에게 약간 뻑 가 있는 자뻑 환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좋은 평가들을 하고 산단 말이죠. 내가 그래도 신앙은 좀 있어. 내가 그래도 사람들은 잘 용납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들어줘. 이해심은 그래도 있는 편이야. 그것은 전부 다 총각이나 처녀 때 하는 고백들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화상들이 다 무너지면서 바닥을 찍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잘 참지 못하는 인간인지, 긍휼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 지점에 가서야 어떤 자각들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가 하면, 아, 내가 결혼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 사람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견뎌줬을까. 나 같은 인간하고도 이 긴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이 걸음을 걸어왔구나. 그걸 깨달아서 비로소 우리 영혼 깊숙한 진심을 다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 왼수들에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기독교 신앙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랑은 프랙티스, 연습하는 거니까 이 시간 옆에 앉은 사람이 마치 여러분들의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명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 같은 인간하고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한번 해보십시오.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서 같이 하게 해주셔서 그냥 살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진심 어린 고백이라면 여러분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만나게 한 우리 생의 반려자, 우리의 왼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정리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 더 깊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